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올해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을 그래도 무사히 보내고 2021년 또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 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둘러싼 오해들, 그리고 과연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김원영 목사가 읽어주는 십계명 그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말씀인데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요즘 교인들 중에서 누가 십계명 다 지키면서 교회 다니냐? 요즘 교인들 중에 십계명 다 지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더라. 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긴 요즘 교회에서도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는 세례 준비 학습에서도 십계명을 강조하거나 꼭 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십계명 중에서 서너 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많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십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과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마치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 고대 사회의 무슨 오래된 낡은 법조문으로 여겨지는 또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예요.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지 십계명이고 뭐고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따질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명령이기보다는 깨어지라고 있는 약속처럼 가끔은 지킬 수 없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들을 만든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십계명을 그냥 하나의 교리처럼 각종 헌금처럼 강요당하거나 그리고 내 개인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금지 규정 정도로만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 초신자들,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조차에게도 십계명을 자꾸 그런 뉘앙스로 전달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하는 어떤 요소로도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의 오해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은 어떤 한 개인에게 주는 신앙적 지침이나 교리이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는 일종의 사회 규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1에서 4계명 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5에서 10계명은 꼭 기독교의 계명이 아닐지라도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매우 꼭 필요한
어떤 도덕, 윤리 지침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사회적 규범의 속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10계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의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1에서 4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5에서 10계명, 그래서 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첫 번째 1에서 4계명, 우리가 이거를 보통 대신계명, 신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 생각해서 대신계명이라도 부르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5에서 10계명, 이걸 우리가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바로 10계명의 성격이 되겠다. 10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17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10계명의 성경 출처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만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나름대로의 각자의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신앙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둘의 차이는 매우 깊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출애굽기의 이 안식일의 계명은 뭡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날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 기억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10계명의 성경 출처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음에 저를 만나실 시간에 좀 더 10계명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싶다면, 오늘 여기에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의 성경 출처를 찾아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언과 인간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각기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10마디 말씀이 모두 그 시작에 있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이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신의 계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십계명이 그 십계명의 서두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선언이 나타나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구조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이게 주인 주자잖아요. 또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이 출애굽과 신의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 우리들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다. 따라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자유와 해방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그 근본적인 어떤 씨앗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이 짧은 시간의 공부이지만 이 8주간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이 십계명에 대한 너무나 피상적인 생각들, 올바르지 못했던 생각들, 오해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 낡은 법조문처럼 여겨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십계명의 계명들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은혜도 되고 그리고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